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요엘서 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은 열방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이 선전포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결정적인 하나님의 선택이고, 또 반대로 말하자면 궁극적으로 죄의 권세에 대한 선전포고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택한 백성을 위해서 대적들과 싸우시겠다라는 결단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끝없는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에요. 전쟁터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영적 전쟁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삶에 특별한 문제가 없이 그냥 내가 편안하게 잘 살고 있다, 그렇게 평안함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이 영적인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모든 일이 잘 풀린다, 그것도 영적 전쟁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만일 우리가 그냥 일상의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내가 따라가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도 않고 그럼에도 내가 평안하게 살아간다, 그거는 영적 전쟁에서 벌써 패배했구나라는 거예요. 벌써 패배했구나.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던 영적 전쟁은 살벌한 곳입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반드시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의 백성으로 동행할 때 승리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백성들을 이제는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1절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1절에서 8절을 보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로잡힌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그 날에 만국을 모아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을 심문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어떻게? 오늘 2절 3절을 보면 그 만국이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일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것들을 다 심문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해 가는데, 얼마나 부패해 가는데 눈을 감고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왜 이렇게 엉망인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 왜 이렇게 엉망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그동안의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묻고 판결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신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과 그들을 비롯해서
그들이 지은 많은 나라들의 죄악을 단호하게 처벌하시겠다 오늘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판결하시는 데는 누구도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의시기 때문에 누가 변호할 수도 없고 뭐 토를 달아서 반박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머리에 돌리겠다. 너희 머리로 돌리겠다. 2번이 나와요. 확실하게 심판하여 너희가 지은 죄를 너희에게 돌리겠다라는 대가 지불을 반드시 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 처벌의 내용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서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명칭이 나왔는데 이거는 지명이 아니에요.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심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호사밧, 심판하다.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곳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만국, 모든 나라.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누구도. 하나님이 얼마나 권능의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위엄이 있으신 분인지 그 심판 때 경험하게 된다. 그날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심판의 날,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인가? 아니면 그 반대편에 있는 열방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고통 주었던 나라에 속해 있는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가?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가? 세상에 속해 있는가? 지금 선택하셔야 돼요. 조금 더 있다가 편하게 살다가 그 다음에 하늘나라 백성 되면 되지. 그날이 되면 선택할 수가 없어요. 언제 그날이 올지 몰라요. 지금 선택해야 돼요. 지금.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망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평안할 때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들 때도. 평안할 때는 교만의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또 소망이 안 돼서 불안하고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매사가 만족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신앙생활을 스스로 열심히 한다고 자기 만족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교회 봉사나 사역을 하면서 다른 지체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은근히 즐기기도 할 때가 있어요. 인사받고 존경받는 그거를 은근히 바랄 때도 있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이 있거든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거든요. 정반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는데 잘못된 선택이나 실수 때문에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나야 할 때도 있어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이런 어려움, 실패를 맛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하루를 생각해 봐도 하루 가운데서도 실패했다가 성공했다가 영적 전쟁에서 졌다가 이겼다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사시대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잘 섬겼다가 또 그냥 바닥을 치고 우상숭배했다가 또 돌아왔다가 또 거부했다가 이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이런 영적 전쟁터 안에서 명심할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부딪히고 당면하는 모든 영적 전쟁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사탄이 아니다. 이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영적 전쟁에서 패배를 했든지 승리를 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이 영적 전쟁의 주관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서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편에서 서 있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멸망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권세 가운데 내가 그 편에 서 있으면 결국 나의 마지막은 멸망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사탄의 세력을 향해서 선전포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 괴로움, 이것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악한 세력이 하나님 백성에게 행한 모든 악행을 낱낱이 기억하신다. 2절, 3절, 5절, 6절을 보면 정말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때그때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 악한 세력들에게도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때를 기다리시면서 죄가 쌓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올 기회를,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다림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또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때는 정해져 있어요.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지만 영원히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그래서 그때 가까이 가서 내 심판의 때 하루 전날 회개하지 우리가 심판의 때가 언젠 줄 알아서 하루 전날 회개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로 지금 회개해야 되고 지금 돌아와야지. 좀 더 편안하게 살다가 조금 내 마음에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가 심판 하루 전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우리는 그것을 맞출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언제 오실는지.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아버지만. 근데 우리가 그때를 맞춰서 나 편하게 살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가 오시기 전날 내가 회개해야지?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악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인내해 주시지만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도 하고 기다려 주시지만 그것도 역시 영원하지 않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다려 주심의 때가 있다. 그리고 그 때가 되면 오늘 1절 말씀처럼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와 있는 하나님께 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회복시킬 것이시고 그리고 그들을 고통하게 한 대적들에게는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이어지는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기쁨을 자주 맛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워낙 악한 세력이 강해서 우리가 꼼짝달싹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고 멸망당하고 징벌받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내가 그들의 위세에 눌려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승리하기가 힘들지 몰라도 그들은 결국 망한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있을 때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마지막 때 승리하는 자가 진짜 승리하는 자입니다. 전반전에 승리하고 후반전에 역전당하면 결국은 진 거예요. 전반전에 조금 힘들고 졌더라도 후반전에 역전하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범죄하면 징계하시고 기다려주시지만 결국은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회복시킨다라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이렇게 놓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이 그 자체만으로 얼마나 복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있어요. 그것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승리하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성도가 그렇게 인내하며 살아갈 때 영적 전쟁으로 승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플 때도 있습니다. 서러울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외롭기도 하고, 너무 자주 패배하니까 이제 패배감에 사로잡힐 때도 있고,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상실감에 빠질 때도 있고, 등등등. 우리 삶 속에는 어느 학자도 그랬어요.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크리스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쁠 때는 10%가 안 되고 90% 이상이 슬픈 일이다. 이렇게 논문을 썼더라고요. 어떤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이, 우리 인생 중에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 영적 전쟁에서 싸워야 되겠다. 혹시라도 패배하더라도 내가 이 자리를 결코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그 결단을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시는, 또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